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화답송을 아름답게 불러주셨습니다. 네, 한 번 더 들어볼까? 네. 화답송은요, 이제 앞으로 기억하세요. 연중 시기의 구약 독서와 이 복음을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사실 오늘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이것은 아주 대단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시작을 의미해요. 여러분 여기 왜 왔습니까? 지금 읽어줬잖아요. 여기 왜 왔어요?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예요. 근데 보통 왜 오죠? 내 뜻을 이루려 옵니다. 그죠? 내 뜻을 이루려 와요. 근데 신앙이 시작되면 주님,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게 아직도 안 바뀌었으면 신앙이 아직도 시작이 안 된 거예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일독서에서 사무엘의 얘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여기 와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길 바랍니다. 맞죠? 대답을 안 해요. 우리가 불렀을 때 주님이 와주시길 바라면서 이 자리에 옵니다. 근데 신앙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가 예,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신앙입니다. 이 전환점이 왔어요? 네. 내 뜻을 이루러 왔고 내가 부르면 주님이 와야 된다는 생각에서 나는 주님 뜻을 이루러 왔고 주님이 부르시면 제가 갑니다.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제2독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제2독서 이제 연중식이 다 아셔야 되니까 제2독서는 1독서 복음하고 원래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 없이 바오로 서간들을 나열할 거예요. 근데 오늘 연결 지점을 찾을 수 있죠. 신앙이 시작된다는 건 내 몸으로 살다가 뭘로 사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게 되는 겁니다. 네, 내 욕망대로 살다가 거룩한 성령의 성전으로 사는 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내가 내 것인 줄 알고 살았다가 뭐예요? 여기 나오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모릅니까? 라는 것을 알아듣게 될 때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손 들어 볼까요? 나는 신앙이 시작된 것 같아요. 왜 아무도 안 들지? 네. 아무튼 이제 복음에 오늘 집중해 보고 싶은데, 우리는 지난 이제 주님 공연 대축일 얼마 안 지났어요, 그죠? 주님 공연 대축일을 지나서 주님 세례 축일을 지나서 이제 연중 제2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요거를 다른 말로 바꿔보면 성탄의 신비를 지난 거예요. 성탄과 환희의 신비를 지나서 빛의 신비로 나아갔고 일상의 신비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무엘처럼 또 일독서에 주님을 알지 못했죠? 네, 불러도 누가 부르는지 몰랐어요. 알지 못했는데 이제 배워서 주님을 알고 응답할 수 있는 신앙, 그 구체적인 신앙으로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연중식이 맨날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 연중식이 그래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동방박사에게 경배했잖아요. 동방박사들이 경배했죠, 예수님께, 그죠? 그리고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드렸죠. 그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두 제자들처럼 따라가고 함께 묵어요. 그러면 뭐가 생기죠? 우정이 생기고 추억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사랑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삶을 바꿔놓습니다. 이 여정에 오늘 들어서시는 거예요. 이걸 연중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연중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중식을 대충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한 달 뒤면 사순이거든요. 연중시기를 대충 보내면 예수님이 아파 죽겠다는데 별로 마음이 저리지가 않는, 왜냐하면 사랑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전례 속에서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는데도 내가 죽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미사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일독서에서처럼. 그리고 와서 보아라 라고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시작되는 걸 신앙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또 응답하신 분 또 안 들어. 이걸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고 믿음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여정을 시작할 때,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이 여정을 시작할 때 이제 인생의 길을 찾습니다. 그제서야. 인생이 미로 같았는데 이제 인생의 길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소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소명.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그냥 돈 버는 기계, 욕망의 기계로 살다가 이제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 어둠 같은 세상에서도 살만하다, 삶의 아름다움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중요하고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건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리스도교 신앙은요, 단순히 많이 배우고 열심히 지키고 활동을 많이 하고 반성하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결코 신앙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조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그죠? 조금 나아질 수 있는데 이내 곧 뭐가 들이닥치죠? 온갖 문제가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죄로 물든 인생이 시작돼요. 그래서 어쩔 줄 모르는 상태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런 신앙에선 기쁨이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신앙은 그냥 흉내내는 허상이고 정작 중요할 때 힘을 발휘 못하는 가짜 신앙이고 현실의 짐이 될 뿐인 거짓 신앙인 거죠.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죠, 여기, 그죠? 다? 그죠? 그래서 오늘의 요한복음을 제대로 묵상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가 신앙인지를 알려주거든요. 그리스도교 신앙은요, 예수님과의 잊지 못할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시간을 기록해 놓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다고요. 잊지 못하는 거예요. 잊지 못할 만남이 시작됐고 그로 인해 제자의 여정이 시작됐고요. 사랑이 시작됐고 이제 목숨을 내놓는 사랑이, 먼저 받은 사랑을 갚는 그 신앙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요, 그 잊지 못할 만남의 기록이고요. 그래서 엄청난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첫 제자의 증언이 담겨 있습니다. 첫 제자 누구였죠? 안드레아였습니다. 오늘 복음에는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을 찾느냐? 라는 질문도 나오고요. 와서 보아라 라는 초대도 나옵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을 무심하게 지나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요, 이 불안하고 지친 모든 인간의 영혼을 건드리는 힘이 있습니다. 무엇을 찾느냐? 가슴을 울리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무엇인가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찾아요. 내 인생을 구원해 줄 어떤 관계를 찾습니다. 그렇죠?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으면 어떻게 되죠? 못 찾으면 정말 불행해집니다. 그죠? 못 찾으면 찾다 못 찾아서 반려동물에게 정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줄 관계, 그 거룩한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삶에 치이다 보면, 인간에 치이다 보면 다 꼴 보기 싫고 그냥 나만 바라봐주는 존재에 정착하고 맙니다. 멈춰버리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모든 인간은 내 인생을 구원할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 싶어합니다. 그런 인간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찾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행복을 찾느냐? 사랑을 찾느냐? 충만한 삶을 찾느냐? 더 선한 삶을 찾느냐? 무엇을 찾느냐? 계속 물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찾고 보고 싶어 합니다. 그죠? 내 인생을 바꿔줄 어떤 장면을 보고 싶어 합니다. 어떤 누군가를 보고 싶어 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아라, 이렇게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기록한 오후 4시쯤이었다라는 기록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거죠. 외로웠던 한 인간의 삶이요, 이제 하느님의 시간 속에서 의미를 찾고 충만해진 시간이 바로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그걸 영원히 말씀 안에 기록해 둔 것이죠. 두 제자는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묻냐면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건 인간의 열망을 표현합니다. 주님,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저도 은총 속에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습관적이고 멀리서 구경만 하던 종교인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겹습니다. 지쳤습니다. 저도 이제 당신과 사랑을 나누는 그 충만한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가서 보고 싶습니다. 이 열망이 담겨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의 관계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네. 성공하신 분? 성공하신 분? 결혼하니까 더 힘들죠? 또 많은 분들이 하느님의 지혜가 아니라,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에서 인생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도움 잘 받고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살고 계신 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왔어요, 우리는.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되고, 기도해서, 신심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빛을 찾아야 되는데,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을 갖고도 처세술, 인문학, 타로, 점, 인간적인 조언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내고 싶어 합니다. 답이 안 나오죠. 답답하죠. 그러다가 병들고 지쳐버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하고도 관계 맺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적당히 인간을 경멸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외롭고 불안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더 이상 누구도 사랑하고 싶지 않고 누구도 신뢰하고 싶지 않은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부부의 문제에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좋으세요? 행복하세요? 답이 나오세요? 예수님은요,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고 여러분 믿죠? 네. 세상은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를 세우고 섭섭해하고 상처받으며 끝까지 사과받고 서로 수그리고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사랑을 망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너는 튀고 나는 뭐고 그러면서 서로를 포기하기 시작하죠.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다가설 때, 인내할 때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평화를 주시죠. 그래서 제가 가끔 보면 요즘 신앙인들은 나만 장군의 교훈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나만 장군 아시죠?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네,
그냥 씻었더니 병이 나았거든요. 근데 더 복잡하고 화려한 방법을 원하면서 그 씻기를 거부했던 나만 장수의 이야기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느님만이 빛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느님의 방법으로,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차근차근 신앙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는요,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만나셨어요? 잊지 못할 그 만남. 오후 4시쯤이었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니,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니, 이런 정체성, 인생을 흔들어 놓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아시죠? 네,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사랑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저도 하느님을 발견했고 알게 됐고 만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성모님을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그 걸림돌들이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길게 얘기했는데 결론은 뭐죠? 와서 보아라 라는 응답에, 부르심에 응답하고 우정을 쌓아가고 그분을 만나는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구유를 아직 안 치웠습니다. 왜 그렇게요? 지각생들 때문에. 혹시나 모를 지각생들 때문에. 아직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놀라지 못하고 경배드리지 못한 지각생들이 있을까 봐 남겨놨습니다. 제가 파티마의 성모님, 특히 성심이 드러난 성모님을 제대 옆에 굳이 모셔놓은 이유는 뭘까요? 다른 데 이렇게 가까이 모셔놓은 성모님 보셨어요? 거의 못 봤죠? 왜 모셔놨을까요? 신앙에서 길을 잃어버린 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신앙에서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분들 때문에 모셔놓은 겁니다. 제가 앞에 예수님 자비의 상은 또 왜 모셔놨을까요? 아직도 예수님을 자비로운 예수님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분의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그분의 눈빛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네. 구체적이고 힘이 나고 삶을 바꾸는 그 신앙 말이죠. 짐이 되지 않고 더 오고 싶고 떠나고 싶지 않은 그 신앙 말이죠. 아무튼 이 연중식이 여러분에게 그런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